레위기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범죄와 소죄와 속죄죄와 속건죄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에 도면을 주시고, 지금 오늘 레위기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몇 평? 6평짜리 지성소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6평의 좁은 공간에 오셔서 인간을 만나시겠대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들어가게 가시겠대요. 똑같이 인간처럼 10개월 거기 계시겠대요. 6평짜리 지성소에 오시겠대요. 똑같은 말이에요. 임재하셔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전에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저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지성소에서, 이 성소에서 내가 너에게 너를 만나겠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을 지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6,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두 부분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1장부터 16장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7절부터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너가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풍요로운 삶을 사는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는지 17장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잘 읽어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탁탁탁탁 막 너무 재밌어. 출애굽기, 광야를 넘기고 막 스펙타클하고 막 이야기가 막 가득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레위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야 이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면 레위기를 읽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죠. 왜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의 비밀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거기에 제시하고 있거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 준 게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 레위기만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열면 잠이 온다? 그러니 마귀가 하는 것은 만나지 못하도록 졸리게 만들고, 마치 목사가 주의 종이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지 못하도록 졸음이 오게 만들고 자꾸 눈이 감기게 만드는 것처럼, 내 얘기만 펴면 졸음이 오고, 내 얘기만 펴면 깝깝하고, 내 얘기만 펴면 답답하고, 이것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와, 하나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귀는 내 얘기가 열리면, 내 얘기가 읽혀지면 올바른 성도로 서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부분 중에 오늘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제일 되는 목적.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진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아까워 죽겠고, 그런 시간 있으면 이거 하지, 저런 시간 있으면 이거 하지,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는 오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교회는 오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을 닮으려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서투르지만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속죄제. 네 번째, 화목제. 다섯 번째, 속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의 제사는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까지의 전 과정을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제사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가 있어야 한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죠. 그게 뭐예요? 제물이죠. 우리가 제사를 할 때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 제사의 방법을 5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5가지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번트 오퍼링입니다. 번트 오퍼링은 히브리 말로는, 언어는 올라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올라. 그래서 이 제사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올라가다. 향기가 올라가다. 번트 오퍼링. 레위기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장과 그 다리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전부를 단 위에서 불살르라고 말씀합니다.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모든 것, 그 전부, 일부가 아닙니다. 이 번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장까지 다 짐승을 잡아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는 짐승이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제사가 연납이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합니다. 왜? 다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예수님의 나를 살리시려는 계획, 그 헌신, 그것이 번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늘 보좌를 다 버렸어요. 이것을 이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버리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번제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번제예요. 여기서 더 낮아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도 부족하여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요? 누구 때문에? 왜 예수님은 번제가 되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무조건 대답이 나 때문에입니다. 왜 예수님이 번제가 되셨을까요?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응?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충분히.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시지만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믿으십니까? 내가 괜찮아서? 참만의 말씀. 나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세대를 보면 너무 많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나 정도 되니까. 시작부터 잘못했어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속썩이는 존재지.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여요? 내가 속썩이는 건 왜 생각을 안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속썩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섰겠어요? 여러분 속썩여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십니다. 다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걸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상칠언 가운데 번제를 완성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부를 비우고 비운 그 자체를 또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34절에서 23장 34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아서 온 줄 아는 거예요. 괜찮아서. 나 정도 되니까 메시아가 온 거고, 나 정도 되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제9시쯤에 돌아가실 때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서까지 번제가 되신 예수님,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번제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 예배와 봉사에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날마다 나의 삶을 드리는 자리에 성령님께 의논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늘 하는 거, 늘 하는 거. 그러나 늘 새롭습니다. 늘 새롭게 우리 영혼 속에 다가옵니다. 그 자리에 번제물이 되십시오. 그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패배한 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한 자가 되십시오. 번제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민하, 그레인 오퍼링, 그레인 곡식이죠. 다른 것들은 다 짐승으로 제물을 삼는데 소제는 곡식입니다. 곡식을 드려요.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까지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삶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는 이렇게 드립니다. 곡식을 빻아서 곱게 빻아서 레위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예물은 고운 가루로 하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 것이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누룩 없는 것, 꿀 없이 소금을 넣어라. 6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빠지고 부서지고 거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끄러운 것은 지금 빠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서졌습니다. 철저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성실을 말합니다. 충성을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길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고운 가루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고운 가루로 살아갑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들그럭거리지 않습니다. 영박사는 성도는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파르르 떨고 거의 기절지경이야. 기절지경.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파르르 떨고 뒤로 자빠지고. 안 됩니다. 기름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은혜가 나를 견디게 하고 살게 하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기름은, 이 소재의 기름은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한량없이 그의 삶의 자리에 부어주시는,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기도의 향기입니다. 예배의 향기입니다. 반드시 그 고운 가루에 유향을 부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된다고요? 앉아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빠지고 부서지고 내 속에 고운 가루가 되어진 그곳에 유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적의 환경을,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맛을 모르면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삶 속에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은혜를 입으리라, 그 유향의 그 놀라운 향기를 경험하리라, 그렇게 나오십시오. 네 번째는 누룩이 없는 것. 누룩 없이 빚어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순결하셨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꼭 사심을 갖죠. 안 해주나, 뭘 안 해주나, 이걸 안 해주나, 사심이 있죠. 사심은 안 됩니다. 순결한 삶, 꿀 없음, 꿀 넣지 않습니다. 그것은, 꿀은 뭐예요? 달콤함이죠. 쾌락을 얘기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쾌락대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기분대로, 그건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꿀 없이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기적 같은 사실 앞에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며 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소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언약을 얘기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재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변하셨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다가 내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데? 저거 하는 거 보니까 괘씸해. 나 싫어. 안 할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내세요. 보내셔서 로마 군인들 다 쓸어버리세요. 못하셨을까요? 본인 성정으로 하신다 그러면, 인간의 성정으로 한다면, 죄인의 성정으로 한다면 그거 못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면서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소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소재의 고운 가루는 예수님의 순결하고 흠없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삶의 여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소재는요, 삶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누구를 거론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육체에 10달 동안 들어가 있었던 그 어머니, 요셉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를 맡기고 가는 장면으로 완성하십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것을 부탁하셨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신앙생활이냐, 구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소재의 완성은 내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 것이다. 내가 죽지만 죽으면서도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소재되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20절에 속죄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숫송아지를 속죄제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가 속죄제, 화목제, 예수님의 전생애 속에 있어서 속죄제와 화목제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속죄는 키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는 거. 원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날개 아래 마음껏 누리도록 했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때부터 폭력을 쓰기 시작하고 이 나라를 지배하고 저 나라를 지배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고, 후일에 2000년,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로 죽으신 거예요. 속죄제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고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되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속죄제는 반드시 피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 피로 나를 덮는 거예요. 피범벅이가 되어 있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가 보이죠? 내가 보여요? 예수님의 피가 보여요? 그래서 의인인 것입니다.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피가 나를 덮으셔서, 키페르, 덮으셨다고, 나를 완전히 덮으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피밖에 안 보여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도 예수님의 피가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입니다. 이게 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제사장도 다르고 일반 사람들 다르고 제물이 다 달라요. 이 제물이 죄를 전가해서 짐승이 죽습니다. 대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 예수님이 제물 되신다는 걸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되셨단 말이죠. 자,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뭐하다? 목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지금도 있습니다. 속죄 안 받고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막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속에도, 교회는 다니는데 이 속죄함의, 죄사함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르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배고프다. 마귀의 주식이 있고 예수님이 드시는 식사가 있어요. 마귀의 주식은 이간질하고 어둡고 감사할 줄 모르고 비판하고 끊임없이 왜곡된 것만 붙잡고 사는 그런 냄새를 풍길 때,
죄의 냄새를 풍길 때 그것을 먹고 마귀는 살이 찝니다. 지금도 디릭디릭 살찝니다. 마귀 지금 헬스장 다니고 있습니다.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드실 게 없어요. 드실 게 많지가 않아.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너무 왜소해요. 예수님이 드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배부르세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배고프다. 어찌 내 자녀들이 그 사랑을 입고도 저렇게 처절하게 당하고 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배부르게 하십시다.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하겠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어떤 때가 제일 배부르냐면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뭐 어디 있대, 그래서 막 그거 해주세요. 그것도 근데요, 그거보다 더 배부른 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지금처럼요 이렇게 말씀을 주면 팍 받아가지고 막 내꺼 막 드시면서 막 순종하고 그것으로 막 응답도 받고 신앙이 막 성장하는 그것을 보면 목사님 제일 배불러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제일 배부를 때가 언제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다스려서 쭉쭉쭉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목사는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음식을 해서 맛있게 해주면 그거 먹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면 기쁘시죠? 목사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자랄 때 기뻐요. 우리 예수님 배부르게 해드리십시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피스 오퍼링입니다. 피스 오퍼링. 샬라밈. 샬라밈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샬라밈, 샬롬, 샬라밈.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샬라밈, 화목제. 피스 오퍼링.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을 시켰어요. 화해를 지켰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나를, 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재자가 되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는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속죄제와 화목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살 길을 얻은 거예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알고 싶고 계속해서 그런 도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살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영원하게 하든가요? 가져보세요. 지식 쌓아보세요. 박사학위 몇 수천 개가 가져보세요. 만족하나? 없어요.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거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화목제, 예수님은 화목제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강도에게 한 말이에요. 하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강도지 뭐. 그렇지 않아요? 강도잖아요. 하나님 거 다 뺏어가고. 강도잖아. 아니에요? 강도예요. 그 강도가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편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해요. 막 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주고 막 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막 바락바락 대들죠. 그런데 한 강도는 주여, 당신은 죄가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한만 봐도 나는 당연히 강도짓하고 사람 죽였으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신은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여기에 달려 계시냐는 얘기죠.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계신 그곳에, 당신이 가는 그곳에 나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세요. 지금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제가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과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강도에게 주신 화목제사의 모습입니다. 이 강도를 예수님이 연결을 시켜주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레위기 5장 16절, 그가 성물에 대하여 범한 죄를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뭐라고요?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분의 1을 배상하는 법입니다. 제사. 속건제는 짐승으로 물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 이건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속건제로 오셨어요. 언제? 부활하셔서 오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십자가에서. 그러니까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였더라 써 있어요. 두려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움에. 그 안에 모여 있는데 11명의 제자가 모여 있는데 두려움 속에 있었다.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은요, 남 탓을 합니다. 내 안에 두려우면요, 남 탓을 해요. 탓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뭘 해도 두렵고 뭘 해도 불안하고 뭘 해도, 그 얘기는 탓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11명이 모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겠어요? 성경에 꼭 기록되어 있어야 그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모여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얘기했겠죠. 야, 수제자 베드로, 넌 뭐야? 그래도 너는 배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도 배신했네? 야, 너 호통치더니 하면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두려움의 형태는 탓을 합니다. 두려운 걸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 이것 때문에 두려워 얘기하면 사라지는데 두려움은 얘기하지 않고 탓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가운데에 서십니다. 서셔서 하신 말씀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내 형제와 공동체에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자. 5분의 1.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걸 뺏어왔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 함부로 하겠어요. 여러분, 구약의 이 5가지 제사만 확실히 알아도요, 신앙생활 할 때 쭉쭉 성장합니다. 내가 말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행동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갚으려고 그거를?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어떻게 갚으려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하냐고요. 그렇죠? 5분의 1은 고사하고 그 가져간 것도 안 주고 가져간 것도 풀 줄 모르고 사고는 쳐놨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탓만 하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 딸아, 먼저 네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네 안에 먼저 내가 주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웃과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합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누군가의 기운을 빼는 일은 아닌가?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기운을 빼는 것은 아닌가? 그럴 바에는 참아요. 그럴 바에는 참고 힘을 주는 것을 찾아보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들고 오든지, 귤이라도 한 짝 들고 가든지, 이 수박이라도 한 트럭 가져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럴 것 같으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걸 하고 말하세요. 남들은 지쳐서 힘들고 쓰러질 지경인데 거기에 꼭 뿌려야 되겠어요? 응? 지는 몰라. 시원하게 뿌려서 시원한지. 시원하겠다 참. 그죠?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육체가 되셔서 번제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공생의 삶의 소재가 되셔서 거룩하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속죄제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속건제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5가지의 제사가 내 안에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